2026년 4월 13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로 6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면 창세기 24장 50절로 6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 뜻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태도로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이 새벽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긴 여정을 거쳐 리브가의 집에 이르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여셨는지를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라반과 부두엘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참으로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혼담이 잘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일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인정의 고백입니다. 사람의 계획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신 길이었습니다. 종이 우물가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리브가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종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리브가의 가족이 그 말을 받아들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사람은 그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먼저 계산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내게 유익한가? 손해는 없는가? 지금이 적절한가를 따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필요한 첫 번째 반응은 계산이 아니라 경배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 다음에는 반드시 순종의 문제가 따라옵니다. 54절을 보면 다음날 아침 이 종은 곧바로 떠나겠다 말합니다. 리브가의 가족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죠. 열흘쯤 더 머물게 하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딸이고 가족입니다. 작별할 시간도 필요하고 준비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상한 요청이 아닙니다. 그런데 56절을 보면 이 종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면 사람은 그 길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가족은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렸느냐? 그때 리브가는 짧지만 강한 한마디의 고백을 합니다. 가겠나이다. 이 말은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리브가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보지 않은 땅으로 갑니다. 직접 보지 못한 사람에게 갑니다. 익숙한 집을 떠나 낯선 미래로 갑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을 부르시는 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그렇게 떠났습니다. 오늘 리브가의 순종은 그 믿음의 길을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언약의 역사는 또다시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믿음으로 떠나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계속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종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상황을 보다가, 조금 더 준비가 되면 하겠다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완벽한 준비가 끝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일을 성급하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히 보여주신 길이 있는데도 계속 미루고 붙들고 지체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용서해야 할 것을 아는데 미루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아는데 붙들고, 순종해야 할 자리를 아는데 뒤로 미루는 것은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망설임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는 말합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후반부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가족들은 순종하여 떠나는 리브가를 축복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축복은 단순한 덕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내용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리브가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2절을 보면 장면이 이삭에게로 옮겨갑니다. 해 저물 무렵 이삭이 들에 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묵상하러 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때 멀리서 낙타의 행렬이 보입니다. 동시에 리브가도 눈을 들어서 이삭을 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단지 감동적인 이 둘의 첫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자리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섭리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진 이 두 사람의 시간을 따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맞물리게 하십니다. 종의 기도, 리브가의 응답, 가족의 허락, 여정의 진행, 그리고 이삭의 발걸음까지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침내 리브가는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한 여인이 한 집에 들어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리브가는 언약의 가정 안으로 들어오고 새로운 안주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 거대한 구속사의 계획만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사람의 이 마음의 슬픔도 아십니다. 어머니 사라를 잃은 이삭의 상실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동시에 이삭의 슬픔도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차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면서도 자기 백성의 눈물과 외로움과 상실도 함께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단지 사명을 이루게만 하지 않으시고 그 길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묻습니다. 인정만 하고 그 자리에 머무시겠습니까? 감동만 받고 지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리브가처럼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믿음도 귀하지만 그 뜻 앞에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은 더 귀합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이 분명하다면 머뭇거리지 않고 계산하기보다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순종의 길에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라반과 부두엘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종처럼 감사와 경배로 반응하게 하시며 리브가처럼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주 미루고 계산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에 내가 가겠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순종의 길에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상실과 아픔까지도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가겠나이다 순종함으로 응답하며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